이야기의 목적, 요건 잘 볼게요. 이야기의 목적, 요 표만 잘 보시면 돼요. 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이 자손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5번이나 하시고, 이삭에게는 2번 하시고, 야곱에게는 3번 하시고, 요셉은 직접 남은 자들, 자신이 죽어가면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반도 복 받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땅의 왕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후손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라반이 축복을 받았고, 요셉도 요셉을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기근해서 살기도 했지만은 그 7년이라는 그 큰 흉년에서 애굽이라는 큰 문명 자체가 멸종될 뻔했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축복으로 그 기근을 뚫고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 때문에 주위까지도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여러분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도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대립인물이 나와요. 대립인물. 아브라함과 비교하는 인물 룻.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나타난 사람의 후손이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 이게 대립적으로 나오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그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대립이 아니고 주요해야 될 인물이 유다라는 거. 그래서 그 49장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 대한 축복이 제일 길어요. 유다를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래서 뭐냐? 그 나오죠? 밑에 제가 나오죠. 말씀보다 눈의 만족을 따른 게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 이스마엘이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사람. 구속사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받은 민족임을 자각케 하는 게 바로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그 모세가 창세기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너희들 종 아니야. 너 원래 종 아니었어.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땅과 후손의 약속을 잡은 애굽에 맨 처음 올 때 귀빈 대접받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가 지금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을 쟁취하러 가는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 믿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은 뭘 때문에? 믿음 때문이야. 조그마한 믿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렇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또 야곱이, 또 모든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 그 축복을 받으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땠는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소명이 상당히 극단적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참 답답하죠? 내가 정말 데라는 못 떠났어요. 하란에서.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게. 뜬구름 잡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16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모든 걸 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은 뭐냐?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복을 거저 누렸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냐? 부전자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실수를, 아브라함 2번, 이삭 1번, 자기 누이를, 그렇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살고 비굴한 그 모습,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땅을 굳게 지키며 다음 세대로 약속을 전해줬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 자기 인간 꾀로 막 살거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꾀와 힘을 의지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으로 바뀌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보다 내 복만 챙기기 원했던 야곱, 라반에게서 도망가고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또 라반에게 도망가고 결국 형의 무서운 칼날을 마주하게 될 때 인간의 꾀로 드디어 한계에 부딪히는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살 길이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못 됐어요. 당장 이제 급한 문제 해결되니까는 딴 생각해. 세겜 땅에 툭 주저앉아서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베델로 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이방인 섬기는 거 모든 하나님과의 부정한 거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딱 붙잡은. 그래서 땅을 얻고 후손을 얻는 축복은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믿음 변치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어디에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이스라엘 후손에게 전해졌는데 안 믿어져요. 자기네 지금 뭐예요? 노예 신분이야. 40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끄집어냈어. 이거 뭔 일이야? 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저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남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어떻게 보면 꿈과는 반대로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 바로의 그 총리, 애굽의 총리로서 채색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요셉은 하나님한테 다른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다 불렀어요. 요셉은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데 믿어진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서 안 알려줘요. 이런 거를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약속을 떠나서 복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 믿음을 붙잡고서 후손에게 물려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도뼈 이러면서 이겼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오지 다른 얘기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요셉의 글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한 적도 없고 땅과 축복에 대한 약속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들은 게 뭐냐? 야곱으로부터 들은 거. 자기가 들은 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돼. 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구절이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품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예표이며 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족장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내 족장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시고 또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이삭을 바라볼 때, 야곱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으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걸 여러분이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족장 시대, 내 족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간단하게 지나봤는데 다시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야곱의 모습, 이삭의 모습 딱 한 사람 빼고 요셉 빼고요. 그렇죠? 요셉 빼고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만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잡고 끌고 가셨어요. 결국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모습, 마음 하나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나는 뭐가 잘났고 뭐가 부족하고 이삭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뭐가 잘났고 내가 부족하고 야곱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떻고 잘난 거 있죠. 우리는 야곱만큼 꾀돌이는 아니죠. 장자식분을 막 겁탈 만큼 이런 적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우리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도 그러고 청년들 보면 하나님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요. 그럼 요셉을 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요셉을 봐봐. 아브라함을 봐봐. 그 목소리 5번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이삭을 봐봐. 2번 들려주셨어요. 야곱은 3번 만났어요. 3번. 요셉은 한 번도 안 만났어.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내 인물을 보면서 나보고 누구 닮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려서 그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